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연등처럼 고요하게 오늘도 마음을 놓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가 버거워지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인데 주변에서는 왜 말이 없냐고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묻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 더욱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답답하게 말 좀 해봐라고 하면서 계속 이유를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말하기 싫어지고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불자님들도 이런 마음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없이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말입니다. 마치 항상 밝고 활발하게 대화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압박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자체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침묵에도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9년간 설법하셨지만 때로는 완전한 침묵으로도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깊이 전해지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 조용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불자님들께서 자신의 침묵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침묵은 마음이 쉬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소극적이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물었다. 무엇이 보살의 불이문인가? 유마거사가 뭉연부답하니 문수보살이 탄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이문이로다. 유마거사는 가장 깊은 진리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가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유마의 일묵이라고 하여 선종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억지로 말하려 하면 오히려 그 깊은 느낌이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동안 말이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자꾸 말을 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마음이 너무 깊은 곳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는데 말로 하면 다 흩어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깊은 처리 과정에 있을 때 굳이 말로 표현하려 하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묵조선이라고 합니다. 묵묵히 앉아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정화와 정돈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께서 말하기 싫은 날이 있을 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것만 느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침묵에 대해서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은 마음이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이에요. 이렇게 미리 설명해 두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이 본래 말이 없고 말을 떠난 곳에서 진실을 본다. 진정한 진리는 말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꽃을 들어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부촉한다고 하신 이 일화를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정수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과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말하지 않고 같이 있어줘서. 이것이 바로 침묵의 소통력입니다. 때로는 괜찮다, 힘내라와 같은 위로의 말보다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안이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를 말하지 마라. 말하면 도가 아니다. 선을 논하지 마라. 논하면 선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본질이 왜곡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교회 별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과 문자를 넘어서 직접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한 소통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침묵의 소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굳이 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느껴보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함께 앉아있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안에서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온갖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점점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집착하는 바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맑은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선불교의 위산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음이 그치면 진음이 들린다.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잡념과 번뇌라는 소음이 잦아들면 비로소 참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싫어질 때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 이런 정리 작업을 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정보들,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차근차근 정돈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계셨는데 매일 회사에서 수많은 회의와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말하고 듣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가족들과도 대화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무와도 말하기 싫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상한 건가 걱정했지만 며칠 조용히 지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정화 작용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복잡했던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실 때도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온갖 번뇌와 의욕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셨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일체유위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런 깊은 통찰도 조용한 관찰과 성찰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정리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싫은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내면 정화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 봤던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관음보살의 관세음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들었다가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침묵의 날을 정해보세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진 페르소나 뒤에 숨어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야실상 무유허망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모습이니 허망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변하지 않는 참된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본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침묵 속에서 모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때 가능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좌선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참된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침묵의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싫어지는 그 시간에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계셨는데 평생 아버지, 남편,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선물입니다.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성은 본래 청정하여 번뇌 망상이 가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는데 번뇌와 망상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이런 번뇌와 망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위성의 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곧 성인의 도라는 뜻인데 이 본성은 조용한 성찰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5분 정도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때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질문 속에 머물러 보세요.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무엇이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도 침묵 속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되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 너머에 있는 고요한 의식, 바로 그것이 참된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마음이 쉬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마음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긴 설명보다 조용한 함께함이 더 큰 위안을 줍니다. 침묵의 소통력을 믿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묵은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어수선해졌을 때 침묵을 통해 내면을 정화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공 무아무인무중생무수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공하여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도 고요한 관조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실천 후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